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 맞아서 우리 친구들이 또 오늘은 여러분에게 또 축복을 3배로 다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3배로. 자, 먼저 세배를 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설교 들으러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친구들 준비한 또 인사말 한번 듣겠습니다. 저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건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다 같이 세배하겠습니다. 차렷 세배. 자, 절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우리 응원하십시다. 자, 어른들과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수빈아 일로 가. 넘치기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 사람과 하겠습니다.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6절까지 말씀 한 장을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운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반드시 재건해야 될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장을 다 읽은 것은 읽기만 하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데 오늘 그 명확한 표현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안식하길 원하세요. 진정한 쉼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과 또 삶과 여러분의 모든 그 인생의 영역에 진정한 안식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너무 못 쉬는 것 같아요. 네. 안식이 아니고 안심. 세상은 점점 레저 문화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주 5일제가 일반적인 제도가 되었죠. 근데 요즘 심심찮게 주 4일제가 언급되고 있어요. 5일도 부족하대요. 4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좀 쉬재요. 명절인데 이제 공항을 보십시오. 사람들로 터져나갈 겁니다. 뭐하러 간대요? 다 쉬러 간대요. 휴가 시즌뿐만 아니라 1년 연중
사람들은 이제 넉넉함으로 다들 안식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방학이며 또 이러저러한 쉼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쉼에 대한, 안식에 대한 제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발전하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더 피곤해요.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다 안식하러 갔거든요. 중국의 어느 수영장입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다 쉬러 갔는데 지금 이분들 쉬는 걸로 보입니까? 힘든 걸로 보입니까? 이 사진 한 장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쉬는 게 더 피곤한 시대가 되었어.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우리가 원하는 레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원하는 그런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아예 창조하시고 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직접 쉬십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안식의 창시자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안식을 아예 제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았다가 섰다가 누워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깜빡여야 합니다. 아무리 활동이 많은 사람이라도 화장실을 가야 하고 밥을 먹으려면 앉아야 합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그 안식이 질서로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놀랍게도 직접 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 그 안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뭘 얻고 돌아가야 할까요? 안식을 얻고 돌아가셔야 돼요. 교회 가니 더 피곤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교회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틀림없습니다. 오늘 한 시간인데 교회 갔더니 세상에는 없던 쉼이 있더라. 오늘 정말 내 안에 큰 평안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예배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끌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안식을 새롭게 재건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재건돼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미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삶이 발전되면 안식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어쩌면 고대 국가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시스템에 하나님의 백성이 400년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주님 보시기에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주님의 약속도 있었지만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재건시키십니까? 잃어버린 안식을 재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왕 한 장을 읽었으니 오늘은 본문을 하나씩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다. 1절은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한번 따라 합시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걸 이렇게 바꾸면 우리에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던 세상에서 휴가를 떠나는데 지금 며칠째다? 둘째 달 15일. 2개월하고도, 그죠? 이제 3개월째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광야 생활이 2달을 넘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전에 하던 출근을 안 해도 돼요. 복잡다양한 관계에 얽히고 설킨 걸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광야에서 살 수 있어요. 애굽에서 경험하였던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는 피곤함들을 다 청산했어요. 그리고 누굴 따라 나섰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모세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 동남아시아에 가서 제트스키 한번 타는 게 신나겠습니까? 홍해 한번 건너는 게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둘 다 싫다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리조트도 해낼 수 없는 퍼포먼스를 경험했어요. 몇 달 동안요? 벌써 2달 동안요. 자, 휴가를 떠나 벌써 2개월째 접어드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건강,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비록 기적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예전에 그 피곤한 애굽의 삶을 내려놨다 손치더라도 그들의 모습은 상상되시죠? 우리가 집을 떠나 휴가를 일주일만 가도 일주일 뒤에 얼굴이 환해질까요? 얼굴이 초췌해질까요? 안 해보셨나요? 2달째 휴가를 보내고 있다.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이 대신 답을 합니다. 돌아가재요. 애굽이 훨씬 낫다. 주님 안에서의 안식보다 빠르게 돌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돌아가던 그 시절이 훨씬 낫다라고 외쳐댑니다. 급기야 2절을 보시면 원망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고 했지만 막상 주님을 따라 나서서 세상의 그 피곤함을 떨쳤다 손치더라도 이내 곧 그 사람에게도 뭐가 올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 나선 삶이 피곤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요? 나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싶다.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출근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벽돌을 구우며 또 거기서 나온 잉여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제도 안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난 누리고 싶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광야의 생활이 비록 자유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허기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허기짐.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면 세상에서보다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뭐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허기짐이 올 거예요. 어떤 허기짐일까요? 고기 먹고 싶은 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기적의 연속으로 1달 넘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함으로 이전에 인간이 만든 모든 피곤함을 떨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내면에 허기짐이 등장했어요. 예전 애굽에서 먹던 고기 먹고 싶다는 거죠. 어느새 자신들이 들고 나온 식량이 아마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예전에 마음껏 먹던 음식들이 생각나고 또 간절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고기가 아니라 애굽에 있었더라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약간의 아쉬움을 토로해 본 적 없습니까? 예수 그냥 안 믿었더라면,
그냥 세상에서 원하는 식대로 내가 살았더라면 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 양보를 안 해도 되고 용서를 안 해도 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찌질이처럼 그냥 그렇게 묵묵히 침묵하고 살 필요는 없었을 텐데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다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심리와 몸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주님을 따라 나서 기적의 연속으로 세상의 필요함을 넘어섰는데도 그들 입에는요 이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원망. 원망이에요. 에이, 괜히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괜히 주님 따라 나선다고 어설프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말았다. 혹시 여러분 속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참 희한한 광경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삶이 힘들다고 아우성대며 주님 이 삶을 좀 청산할 수 없겠습니까? 꼭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한번 건져보세요. 주님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 굴레 같은 삶을 좀 떨쳐버리고 살 수 있는 쉼을 주세요라고 부르짖던 이스라엘 민족이 불과 한 달여 만에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3달도 넘기지 못한 채 그들은 원망하고 있어요.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얘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살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정도의 심정을 경험해 본 이들도 있으시고 앞으로 이 단계에 도달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이런 딜레마에 놓인 이 갈등의 기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조치를 한번 봅시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조치 1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의 양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안식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양식의 맛을 봐야 안식이 시작됩니다. 아멘. 내가 돈을 벌어 구입해서 먹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하늘에서 오는 양식을 맛보면 그때부터 쉼이 시작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의 양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먹을 만큼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쉬지 못하는 삶의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먹을 만큼을 넘어서는 욕구 때문이에요. 이걸 전문용어로 과식이라고 합니다. 과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먹을 만큼만 먹도록 이 세상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그 이상을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우연찮게 음식 포장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따만한 포장지인데 큰 글자로 포장지 전체를 덮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달게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아주 진한 글자로 달게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이냐면 헬스클럽에서 회원들에게 나누어주는 닭가슴살이에요.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과식을 하고 그 과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피곤한 삶을 나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마저도 전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먹을 만큼만 주고 너희들을 쉬게 하고 싶다.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너희들을 빼내어 좀 쉬게 만들어주고 싶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지만요. 먹을 만큼 이상을 먹으면 우리 위가 쉬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요, 먹을 만큼만 먹으십시오. 음식이든지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든지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에 하늘 양식의 기준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식하려면 과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식하고 또 과로하면 그 몸 또한 과부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한 삶들을 추적해 보니 결국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선 과장된 삶을 위해서예요. 과장된 삶.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만큼만 살면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내면에 뭐 하고 싶어요?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고 싶어요.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과욕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31절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결단합시다. 하늘 양식으로 살기로.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그것입니다. 오늘 아침도요, 식사 준비하는 우리 담당자들 먼저 만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성도들에 위해 밥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또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와서 이렇게 수고한 이 밥 한 끼를 통하여서 이따가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처음 온 성도라 할지라도 그 밥 한 끼에 하나님의 예비된 사랑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와, 교회 밥 맛있다, 그냥 이러고 먹지 마시고요, 주일날 먹는 그 한 끼 속에 날 향한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은 내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살려도라고 명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하늘 양식은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됩니까? 바로 과한 것 때문이에요. 과한 것. 오늘부터 결단합시다. 과하게 살지 않기로.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하루살이에요. 그냥 하루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그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시면 그게 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더 이상 내일 것, 과한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며 그것을 소유하려다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안식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상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방금 보셨던 저런 수영장에 끼어서 쉴 거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아예 선을 긋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조치 두 번째는 준행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이 재건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법을 알고 지키는 자에겐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불법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법을 준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애굽에 살 때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면 그 애굽 안에서 너희들이 편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노예의 삶이고 이제부터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곧 너희에게 안식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창조주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안에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들이 아멘.
안식은요, 삶의 신선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면 그 사람의 심령에 안식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미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마음에 조그만 공간이 없는 사람은 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먹어보려고 자기 분량 말고 다른 분량을 가져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벌레가 생겼어요. 벌레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삶은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 삶은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성경에서 유추될 수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더러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일 먹을 것까지 챙기려고 그날 떨어진 것들을 모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한 오멜씩 거두라고 분명히 명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그 분량만큼 거두올 텐데 더러는 누군가는 그 분량 너머를 가져가 버린 바람에 어떤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땅히 거둬들여야 될 내용들을 획득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언제 타락합니까? 이틀치를 가지기 시작할 때 하루 넘어선 신앙을 버려요. 한 달치가 준비되어 있죠. 그러면요, 하루는 기도할지 몰라도 29일은 기도하지 않아요. 1년치가 보장되어 있죠. 그 사람은 1년 동안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창세기 6장 22절은 증언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언제 심판이 임해도 안식을 끝까지 누릴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18절은 말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나에게 안식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도 덩달아 복을 누린대요.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도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안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그 안식의 삶이 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가 정말 그 마음속에 조바심으로 넘쳐나는 사람이라면 따르는 자들을 들들들들들 볶을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하면서 정말 그런 부모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볼 땐 그 자녀가 부모를 능가해요. 근데 부모를 상담해 보면 자기 기준에 자녀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조바심을 가지는지.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신명기 18장 19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 벌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벌이 바로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9절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뭘 선언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쪼개어져서 각자 망할 거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보장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재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르는 순종의 삶이 재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조치입니다. 9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0절 읽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짧은 목회의 삶이지만 사람이 제일 편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 함께할 때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의 공항에 도착하더라도 그 나라를 잘 아는 가이드가 내 곁에 함께하면 안식이 찾아와요. 가만히 나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또한 이들에게, 이 악한 자들에게 별로 효험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은 명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22절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 한 날 짧은 시간이지만 일생일대에 반드시 사수해야 될 예배의 질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예배 전날에 갑절을 주신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 한 날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또 살아야 될 6인간, 이 세상의 시스템에 혹시 살아간다 할지라도 평안과 안식을 놓치지 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어쩌면 오늘 설교의 가장 강한 메시지입니다. 2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안식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못 누리는 것, 그걸 주님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어느 때까지 그러고 살래?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런 식으로 기도할래?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쉬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그러고 살래? 천년만년 살 것 같으냐? 네가 네 힘으로 사업할 것 같으냐? 네가 네 계획대로 다 이룰 것 같으냐? 우리의 어리석음에 반하여 주님의 이 강력한 마음이 사랑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믿을 구성만 있어도 꽤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믿는 구석이 아니라 네가 나 자체를 믿고 이 세상에서 늘 안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서더라도 너가 나 때문에 광야에 있든지 아무 안정보장이 없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하나만으로도 나는 네가 안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님이 던지시는 것입니다. 안식은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교제가 있어야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 안식의 제도를 대대로 뭐하러 갑니까? 간수하라고 합니다. 하늘 양식, 그리고 그 양식의 증거를 삼아서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일곱째 날을 지키는 제도를 후손에게 대대로 간수하래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하시면 돼요. 사람은 수천 명인데 내 수준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도 누구만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먹일 수 있대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벌써 주머니 뒤집니다.
안식이 안 돼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늘 주머니 사정을 살피지 않습니까? 주머니가 좀 넉넉하면 안식이 있고 주머니 사정이 여유처럼면 갑자기 불안해져요. 그게 애굽의 휴증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나를 좀 가까이 해라, 나를. 자, 보이지? 내 구름이 이 광야 가운데 임한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내 안에서 너희들이 진정 누리기를 원한다.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앞서갈 거다. 넌 좀 쉬어라, 쉬어. 넌 그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자, 우리 한번 안식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왜 피곤하죠? 미래를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피곤한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 새끼들 좀 어떻게 해보고, 좀 우리 사업도 어떻게 해보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다 과가 들어가 있어요. 과식, 과로, 과속. 모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철저히 하늘 양식 일일 체제로 움직이게 하되 주님이 언제나 앞서 가신대요. 이게 뭘 말합니까? 내 인생의 가이드를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앞서 가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서 가셨다,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홍해를 건너시던 그 장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대요. 이사야 45장 2절에는 이 말씀을 놓치고 쪼개지고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재건을 선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으며 네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삶이 우여곡절, 그렇게 안식을 또 찾은 듯 잃어버리지만 주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재건을 선포합니다. 앞서가시고 싸워주시고,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듯 그래 내가 할게. 그래 내가 할게. 요한복음 12장 47절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주님은 세밀하게 말해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국은 안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잃어버려요. 주님의 말씀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무엇을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조치 전부를 통틀어서 한 단어를 기억하고 오늘 마칩시다. 만나. 자, 이스라엘 민족 방법이 있나요? 애굽의 고기를 먹고 싶지만 주님이 주신다는 건 먹어야죠. 나가서 주님이 진짜 준다는 걸 걷어보니 그냥 이 가시 같은,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 하얀 쌀과자 같은 그런 그냥 조그만 거예요. 메추라기는 그냥 조그만 새에 불과하고요. 만나를 주우면서 이걸 만나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가 뭐냐면 만나의 의미가 what이에요. what. 무엇?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굽의 그 휘황찬란한 삶을 힘들지만 즐기다가 주님 안에 안식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방식대로 이제 풀이하죠. 자, 이제 주우러 나가볼까 하고는 희한하게 땅에 떨어진 걸 주우면서 자기도 뭐라 그래요? 이게 무엇이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집에 들고 옵니다. 이제는 그렇게 노동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집에 있다가 거둬들인 그 만나를 들고 온 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죠? 엄마,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개그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억하도록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를 먹게 되고 새로운 안식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를 먹게 되고 새로운 안식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믿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질 겁니다. 아멘. 과로하지 마시고 과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걸 기다렸다가 먹으며 이건 뭐지? 만나? 이건 뭐지? What? 와, 신기하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의도하신 하늘 양식이었구나. 그걸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 아직 안 죽었어. 광야에 나가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처럼 우리 방식대로 사업하고 우리 방식대로 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보 멍충이처럼 질서를 지킨다며 거짓하지 아니하고 뇌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주일날 문 닫고 쉴 거 다 쉬는데 이상하게 살아남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40년짜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40년 동안 이 말씀이 저는 유효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면 저와 여러분의 집안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집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조치대로 순종하신다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피곤하지도 아니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